찬송가 412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로부터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죄와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오니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의 소망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주께서는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길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너네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말씀 들으실 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 응답 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있었던 또 다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 일이 자신들의 안식일 규범을 어기고 진행이 되자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기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고 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놀라면서 반응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24절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귀신의 왕의 하수인으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설 수 없다, 황폐하여 질 수밖에 없다는 아주 상식적인 논리의 기초에서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면 자신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겠느냐,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치유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데요,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합니까? 바알세불이 아니죠.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나오는 말씀 중에 정말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죠.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습니다. 자,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보여주는 것은 성령께서 죄와 사탄의 지배를 깨트리고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바로 그곳에 죄와 사탄의 지배를 깨트리고 임하는 역동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곧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속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수많은 망가진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셨던 성령님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또 교회 안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뒤틀린 수많은 것들을 고치고 계시죠. 여전히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난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관계가 원상복구되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가정은 화목해지며 우리의 교회는 질서 잡히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죄와 죽음과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우리를 회복시키며 살리시는 바로 그 현상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경험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 이야기하나요? 먹고 마시는 것,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즉 성령의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은 성령님 밖에는 못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떤 단체의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슬로건을 내걸고 으쌰으쌰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망가지고 구겨진 모습들이 회복되어서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실체들이 나타날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내 마음속에,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또 내가 일하는 직장의 현장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길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나서 조금 무시무시한 말씀을 좀 이어서 하십니다. 31절 3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매도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말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시는데요, 꽤 무섭게 말씀하시죠.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모든 죄는 사함을 받지만 이것만은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꽤 많은 것을 용서받지 못하는 죄의 목록 안에 포함시키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 자체에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뭐가 사함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나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본문 안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적어도 이 본문 안에서는요, 성령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폄하하는 바로 그 말이죠. 그 말을 가리켜서 용서받지 못하는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가 심각한 죄이기도 하죠. 그러나 동시에 원리적으로도 용서받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지금 임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 중에 하나로 우리가 죄사함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실체 중에 하나로서.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매도하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복 중에 들어있는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이런 것들을 전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죽어도 씻지 못할 말실수를 한 게 아니라요, 성령님에 대한 거부, 즉 하나님 나라 자체에 대한 거부, 그 불신앙, 이것이 그들 안에 있어서 그런 말들을 했고, 그런 상태로 그런 말을 했던 그들의 불신앙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그들의 불신앙의 상태가 성령을 모독하는 말로 나타난 것 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3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구절의 본뜻이 무엇일까요? 말조심하자는 게 아닙니다. 부드럽고 고운 말, 교양 있는 말을 쓰자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하기 전에 자신의 존재 상태를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마음에 악이 쌓여 있는지 선이 쌓여 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매도하는 그 악한 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악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존재가 누적된 악으로 점철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부하는 상태가 계속해서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말, 즉 성령을 거부하는 말을 했던 거예요. 악한 말이라고 해서 우리가 막 욕하고 그 나쁜 말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기서 악한 말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 신앙 고백입니다. 그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던 이유는 그들의 존재 상태가 불신앙으로 가득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들이 선한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을 교정할 게 아닙니다. 교양 있는 말을 배울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선을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쌓는 것은 공덕을 쌓는 거나 수련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누적적으로 경험해서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실체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쌓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말, 그러니까 예쁜 말이 아니라 참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를 누적해서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변화된 존재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변화된 상태 때문에 거짓 없이 참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선한 상태와 선한 말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참다운 존재 상태와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진짜 신앙 고백을 의미하거든요.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 안에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축적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쌓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참다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끝끝내 불신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 그 죄의 사함의 복을 놓치는 일들이 없도록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예수님을 향한 바른 태도로 일관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주셔서 정말로 변화되고 새롭게 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참된 신앙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며 우리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또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여름 사역들이 준비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강건하여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나라가 우리 나라 가운데 임하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로 복음화되고 변화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수많은 난제와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서 평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경험하며 우리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역사를 누적적으로 경험하여 참된 존재로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왜곡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곡해하지 아니하며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하여 주께서 역사하시는데도 하나님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바라보며 겸비하게 주를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나라에 참된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마음과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셔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